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영원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네. 다시 보니 다시 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까지는 제가 전하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참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야곱의 말씀.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는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제가 또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요즘 계속되는 세월호 참사의 소식 때문에 우울한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랬고 또 무슨 조금 슬프게 쓴 기사만 있으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린 생명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른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절망을 맞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삶이란 것이 허무해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겪을 때 겪는 인간의 유한성을 절실히 깨닫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직 무한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축복의 조상,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그 복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13,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 야곱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을 기만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참 나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 형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27장 4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 한 말입니다.
야곱을 생각하며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안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형을 피해서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형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쳐야 하는 이 야곱의 심정,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떨어져서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 먼 땅으로, 자기가 잘 가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가는 그 심정 역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평안한 잠자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어떠한 자리가 있을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는 그 모습이 아마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으리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보장된 아버지의 보호 아래, 또 어머니의 사랑 안에 내가 보호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인생길을 자신 혼자, 그것도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불안함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그 괴로움은 과연 내가 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도망가더라도 꼭 돌아오고는 싶은데 하면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나오는 그러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실패해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너무 처참한데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지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걱정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을 더욱 절망적이게 만든 것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이제는 다 못 보는 것으로 생각이 들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돌아가실 것만 같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나를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마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님마저 망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그 전까지 그렇게 힘들게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고독으로 인한 절망에 빠진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도망자로서 거기서 생기는 자괴감,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 야곱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절망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쓰러져서 지친 자기 몸을 돌베개에 의지하며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론 생활들이 다 평안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절망은 바로 꿈을 통한 하나님 체험을 통해 극복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체험은 어떤 초현실적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눈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대단한 신비 체험도 아닌,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통한 것도 아닌, 단지 하나님 체험이 그냥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꿈에서 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13,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땅에 그 후손들이 펼쳐져 나갈 것이라는, 그 민족이 그와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어디에서 축복을 주실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바로 내가 누워있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 바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 땅도 아니고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하란 땅도 아닌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광야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네가 좌절하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너의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러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푸르고 기름진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사람을 나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위치한 지금 이 자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힘들다면 그 가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과 동일한 사람이 아닌지, 그런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있는 이 교회를 축복과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15절에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마음을 절망적이게 만든 것은 과연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내가 받은 고난과 상처를 고스란히 치유하게 주시겠노라는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무너진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교회가 있다면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무너진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정말 귀한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독하고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늘로 난 하나님의 사닥다리, 층계를 보고 거기서 자신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층계는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 야곱이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야곱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야곱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의 그 약속을 붙들고 절망을 극복하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라반에게 속이는 자를 또 속이는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죄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인내의 그 시간 14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삼촌 라반은 다시 한번 그를 속이고 재물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야곱은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쓸쓸히 버려진 야곱 같은 인생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절망으로 인해, 고독으로 인해 절망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처한 환경이 우리가 보듯이 당장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돌베개가 우리가 푹신하게 베고 자는 손베개가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이불이 지푸라기 덩어리가 아닌 좋은 솜니불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침대로 바뀐 것이 아닌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야곱은 하나님을 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은 후에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결국 야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의 근거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의 자손을 크게 만들겠고 너에게 영원한 동행의 약속을 내가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내가 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겠노라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받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 증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